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움으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안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오늘의 말씀, 지난주 말씀을 한 파트 우리가 묵상하지요. 그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고넬료가 로마 장교로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잔인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데, 그가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베드로가 아주 황송스러워서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로마의 장교라고 한다면 잔인하기 그지없고 그 거만하기 그지없는데, 그 로마 장교가 지금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 오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러면서 말씀해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냈으니, 하나님이 보낸 사자이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런 겁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베드로가 오니까 이런 자세로 그가 말씀을 받는데 어찌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독해야 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부터 45장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지요.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그 끝이 그들에게 왔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41장부터 45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냄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한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거절함으로써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이렇게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냐면, 이 이스라엘에는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 총독으로 바벨론에서 지명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그들에게 농토를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치리하고 바벨론으로 군대가 철수를 했습니다. 소수 병력만 남겨놓고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갔지요. 자, 그러고 나니까 사방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이 그달랴와 그달랴 그 총독과 바벨론 군사들을 다 죽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죽입니다. 그러자 나중에 찾아오게 된 군 지휘관 요하난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습니다. 이걸 바벨론이 알면 더 큰 군대를 보낼 것이고 자기네들은 파리 목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 예루살렘의 치리에 있어라. 여기서 살면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바벨론을 피해서 이집트로 간다고 한다면 칼이 그 뒤를 쫓아가고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들에게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요하난과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지금 거짓말한다고 역정을 냅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죽였으니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평안하다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44장에 보면 좀 놀랍게도 그 이집트에 간 그 남아있는 도망자들이 거기서마저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집트의 말 못하는 우상들을 함께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까지 가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숭배하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애굽으로 의지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내가 복을 준다고 했는데 이집트로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우상까지 숭배하니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게 달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멸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고 놀래고 조롱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은 도망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남아있는 사람들의 또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자기 판단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판단을 옳다고 여겨서 고집이 세다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인간이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요하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응답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복이 된다. 그런데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응답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무엇을 바랬습니까? 이집트로 가라. 이걸 원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남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결국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도 우상 숭배를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묻고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걸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